김태가 장로님 솔로 하시는 거 보면 아직 너무 정정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내실까 싶고요. 오늘 베이스의 하는 소리는 진짜 구름을 몰고 오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설교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런 교회가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제목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은근히 부담되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또 부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말씀을 주십니다. 5장의 첫 내용은 팔복의 내용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쭉 팔복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땅의 성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쭉 이어져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절대 녹록하지 않기에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은 말씀 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 말이 우리 성도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좀 넉넉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도는 무조건 고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목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마 목사님의 말씀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이 마음 안에서는 충동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살면요, 당신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에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요, 밤마다 왜 그렇게 라면이 저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에 항상 응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꼭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바로 눕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허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부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허나 본성에 거슬러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요, 어떤 것에만 딱 결단하고 결정하여서 거기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도 요즘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게끔 흐트러 버립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스갯소리의 예이지만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 옛날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요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하면 편협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한 곳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참 친하게 지내며 함께 동력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덩치가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내장 지방을 제거해 준다고 레몬밤이라는 어떤 식품이 있었어요. 그걸 물에 타 먹는 가루였는데 그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 거죠. 며칠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열심히 먹는데 저희들은 청년 사역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밤에 사역들이 많고 청년들이 밤에 치킨을 시켜 먹는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치킨 먹으십시다 하면 저는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합니다. 그 의지가 며칠이나 갔을까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그 의지가 다 꺾여버렸어요. 치킨 먹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치킨에 레몬밤 가루를 뿌려 먹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고 싶은 건 거죠. 레몬밤 가루를 뿌려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잊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뒤로 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병을 얻을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도 이 선택 가운데 애매한 제3의 자리가 없습니다. 회색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세상은 양쪽 가운데서 머뭇거려도 되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중간 자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듣지만 치우치면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하나의 길을 택하여 그 길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선택하라 요구하십니다. 어느 한쪽에 택해서 헌신하는 것을 세상은
광신적이라고 하고 편협적이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허나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너희가 이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애통하며 또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내야 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은 말하는 게 쉽지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싶은 거죠.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부담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좁은 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용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설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살 용기는 없습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제가 기도했던 것은 되게 단순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담대해졌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서워졌어요. 왜 무서워졌냐면 용기를 주십시오 하면 실제로 용기 있는 자가 살아야 될 그 삶을 하나님 주실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좁은 길의 상황들이 열릴까 봐 겁이 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한 주였습니다. 생명을 위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고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모두가 가는 넓은 길 가운데 똑같이 그 길에서 아무런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주저앉을까?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될 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한 주간 저에게 부담을 주시며 말씀을 이끌어가게 하셨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서 이 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어렵고 무서웠고 두려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편하게 넓은 문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가 더 편한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생명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야 생명이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야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계속 두렵고 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용기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용기가 생길 것이 진짜 두려워서 주저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좁은 길로에 서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도답게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편한 길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구할 때마다 그것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때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성도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구하라. 구할 그때마다 너희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찾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좁은 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용기로는 절대 그 자리 가운데 결단하며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 그냥 마냥 고생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룩을 선택하는 나의 일상, 그 일상을 뜻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여라,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자 말씀을 하실 때 19장에 보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일나무를 심거라. 그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 1년, 2년, 3년 동안은 나무 아예 손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일나무의 나무가 열매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4년째가 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네가 풍성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과일이 열리는데요, 4년째가 되었어요. 풍성하게 탐스럽게 과일이 열리는데 지금 벌레가 그것을 다 먹고 있고 열매가 썩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레가 먹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의문들이 생기죠. 벌레가 먹을 바야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 과실은 거룩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배고픔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이고 좁은 길인 건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거룩한 삶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3가지 거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요, 거룩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쉽게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말씀이 하지 말라 했기에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죠.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하지 말라 했기에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않고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2번째 거룩은 조바심 내지 않고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내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의 때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3번째는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은 그분에게, 내 것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너희가 잘 선택해 봐봐. 좋은 거 선택하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덜 성공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느냐,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중간 어느쯤에 살고 싶은 자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나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디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허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찔림입니다. 이 찔림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인데 왜 내가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가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으나 결국 올라가 보면 같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허나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The way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길이다, 이것만 진리이다, 이것만이 생명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좁은 문을 갈지 넓은 문을 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길이 진리이다 하면 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며 묻는 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읽었던 좁은 문의 본문과 동행 본문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구원 얻을 자가 많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뉘앙스, 이 스토리를 결론 지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남이 구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네가 왜 관심 갖느냐? 너는 네가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간증이 있어야 하고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이 거룩이요 좁은 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쭉 보는데요, 힘쓰다 라는 이 단어를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아고니조마이.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다 할 때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아고니조마이. 다시 말하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 좁은 문에 서기로 네 인생을 걸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아고니조마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고니조마이. 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이야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본인을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고니조마이 하여 목숨을 걸어 내가 결국에는 죽기 전에 믿음을 지켜내었다.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절대 좁은 길에 서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으면, 멍하게 살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문화 가운데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10수년간 청년부를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청년들 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위하여서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데이트는 웬 말입니까? 데이트는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데이트할 시간이라면 법률 서적 한 장 더 읽는 것을 좋다고 여겼던 친구였습니다.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시간을 조정하여서 밥 2끼를 먹고 공부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막 살아가고 너무 피폐해져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격려했어요. 야, 그래도 조금 쉬면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저의 위로 앞에서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변호사가 되려면 이 정도야 당연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저에게 너무 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길을 걷겠습니까? 성도가 좁은 길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이고 또 힘들게 살라고 하네, 부담스러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지요. 이 길에 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본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누릴 만한 자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요구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거슬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모두가 이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대끼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따라 살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원대로 그때마다 시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나 꾸준히 훈련하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이고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선택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성숙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매달 우리가 돕고 있는 시골 교회들 중에 대부도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여름에 한번 섬기십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요즘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가 다 대부도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설교 때 대부도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대부도가 아니라 능산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번 주에도 능산도에 있는 능산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능산도 섬은 전체가 40여 명이 사는 섬이에요. 낙도입니다. 다 어르신들만 사는 교회이고, 이 능산교회는 75세 이상 된 어르신 6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이제 꿈꿀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문 닫아야 되는 교회이죠. 지금 오랫동안 교회가 그냥 있었기에 벽이 다 무너져 있고 힘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것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 제일 쉬울 것이고요, 그 다음 쉬운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재정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업체에 해서 교회 수리하십시오.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허나 우리가 그 성도됨의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우리가 땀 흘려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항상 이런 좁은 길을, 굳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먼저 답사를 갈 계획입니다. 능산도가 어디 있냐면요, 목포까지 가야 돼요. 목포까지 가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가 능산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능산도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가면 그 다음날 새벽 때야 답사를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는데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싶지만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그 능산교회 목사님 사명으로 감당하시지만 문득 외롭고 또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회 까마귀 같은 우리가 가서 또 먹을 것을 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시온성교회는 항상 이런 일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여야 합니다. 항상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좁은 길에 서라, 이 말씀이 어느덧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져서 못 본 척하고 아닌 척하며 나는 복음을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갔으나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길 가운데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